타이어가 한쪽이 유난히 많이 닳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타이어의 그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한쪽으로만 타이어가 이제 닳아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의 균형을 잃어버릴 때는 그리스도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이 살짝 비껴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킨다면 잃어버렸던 그 삶의 균형은 성령께서 다시 균형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의 기도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 지체들 간에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은 부모에게는 한없는 기쁨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역시 무한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으뜸되는 일이라고 하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아마 가장 으뜸으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서로 간에 영적 성장을 위한 이 기도를 해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은 순례의 길의 이 여행은 한 분 임마누엘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서 이 순례 대행진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대행진을 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줄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었거든요.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달려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들은 때부터, 우리도 듣던 날부터, 골로새 교회 상황을 듣던 날부터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이 기도를 바울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서 이 안다는 단어, 너무나 참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도가니탕 참 맛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도가니탕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도가니탕은 그 국물이 어떻다, 그 안에 또 내용물은 뭐가 들어간다,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머리로 다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면 도가니탕에 대한 전체 그림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도가니탕을 먹지 않으면 도가니탕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우리 몸에는 그 도가니탕의 그 성분은 전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것은 체험적으로 익스피리언스 한다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감옥 안에서 그 교회의 사정을 다 듣고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이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 안다는 것이 도가니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직접 먹지 않으면 그 도가니탕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도 상관없고 나의 영적 상태보다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맛보아서 체험적으로 알도록 해 주소서, 그 기도를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가게 하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날마다 채워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 장로님이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 채워져 가게 하소서. 이것이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미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무 묘목을 심는 이미지인데요. 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나무가 계속 자라야 되는데 나무가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한 동체예요. 뿌리와 줄기는 한 동체죠. 근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줄기가 뿌리를 강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개벽에도 줄기가 뿌리를 강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동체로 연결되어 있지만 반드시 코즈 이펙트,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 뿌리라는 거죠. 뿌리를 통하여 영양이 공급되어서 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줄기는 결과예요. 결코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와서 이게 뿌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알아갈 때, 그것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갈 때 이 뿌리의 역할이 되어서 우리의 전체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수고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뜻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 여기서 제가 진지하다는 표현을 특별히 썼는데요, 이 진지한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성에 젖어서 하는 형식적인 묵상은 피해야 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피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단지 머리 지식을 얻고자 하는 묵상은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진지한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양으로 공급이 되죠.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자 하는 목표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파고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그 결과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진지한 묵상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보통 하루에 뭐 5장, 뭐 10장 이런 목표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일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읽기로 목표했다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중간에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를 입혀주는 말씀이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좀 머물러야 되는데,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패스로 지나 5장을 읽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로부터 자유하다면 오늘 하루 한 절을 읽다 하더라도, 한 단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그분이 텐트를 치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구약 시대의 성막 터버너클로 텐트를 쳤던 그들이 오늘날에는 바로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텐트를 치고 어디에?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지금 텐트 치고 드웰링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자, 이 사건 앞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딱 붙잡아주면 거기 그 말씀 붙잡아 하루 종일 우물 파듯이 깊이 묵상하는 이런 습관을 일단 첫째로 진지한 묵상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메모하시잖아요. 메모한 내용을 주중에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한 번 묵상해 보세요. 틀림없이 달라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테이프 하는 게, 옛날에는 교회마다 방송실에 그 테이프를 레코딩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마다 전부 다 영적 성장을 경험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목사님들 설교를 가서 카피하면 자기들이 2번, 3번을 듣잖아요. 그분들이 다 은혜를 누려요. 교회마다 보면은요. 그래서 주일날 그 들었던 말씀, 메모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걸 주중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처라고 하는 이 청교도 목회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묵상 없이 듣는 1000편의 설교보다 묵상하며 듣는 한 편의 설교가 훨씬 낫다. 김영애 원사님이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몇 마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총장님이 감옥에 들어가고 혼자서 모든 학교 대소사 일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 모를 때 주일 예배 그 말씀에 집중을 했답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서 격려도 받고 위로를 받고 해서 그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전해지는 이 말씀을 주중에 메모한 내용을 다시 또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이 모든 설교사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중에 주일 할 설교 한 편에서 몇 시간 투자하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25에서 30아워리 걸리더라고요. 주일 설교 한 편에. 근데 세미나리에서는 40시간 투자하라 그래요.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풀타임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5시간, 한 30시간 거의 매주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우리 회중들이 각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했던 내용을 주중에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면 그것이 진지한 묵상으로 연결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묵상을 하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또 주중에 반복해서 묵상하면 머릿속에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들어오는 기관은 머리로 들어오거든요. 머리로 들어와서 진지한 묵상을 하고 주일 설교 메모한 내용을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서 묵상을 하면 머리에 있던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딜리버리를 해요. 어디로 딜리버리 하냐면 가슴 쪽으로 딜리버리 해주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씀을 만났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겠다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예,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 가면은 진리가 내 안에서 소화가 돼요. 진리가 내 안에 소화되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니까 내 안에서 간증과 고백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영적 성장을 위한 변화의 능력이 장착되는 순간에, 변화의 능력은 진리가 내 것으로 소화가 돼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장착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진리 하나 맛본 거, 가슴에서 소화된 거, 체험한 거, 만난 거, 그 한 센텐스를 가지고 밤을 새워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아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0절,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10절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께 합당한 삶을 살고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서로가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따라와야 되는 일인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뿌리잖아요. 뿌리. 나무에 뿌리가 있어야 되고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뿌리가 튼튼하면 그 다음에 줄기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줄기의 역할, 즉 우리의 의지의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훈련시키는 일이 반드시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삶을 위해서 네 가지 좀 구체적인 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지 말고 쫓아가서 달려가서 무거운 짐 진 사람 같이 좀 가방 좀 짊어져 주는 거죠. 그리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고요. 이렇게 모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이 중요한 기본 정신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느냐면요. 나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요. 나의 건강을 희생해야 되고요. 나의 물질을 희생해야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희생해야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이 정신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셨어요. 그분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그 희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 합당한 삶을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우리가 의지를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우리 훈련시켜야 되는 중요한 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거죠. 희생 없이 선한 일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건강을 희생해야 되고요. 시간, 물질, 그 외 기타 등등 많은 것을 희생하면 결국 남에게 선이 베풀어지면서 그 남을 살려주는 자리에 우리는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하는 것,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건 진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참고 견디는 일 같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얹어놨어요. 그냥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 아마 이거 힘든 사람한테 이 말하면 아마
뺨을 한 차례 맞지 않을까? 진짜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참고 견디는 것도 힘든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틀림없이 핀잔을 받거나 뺨을 맞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걸 요청한다는 거예요. 고민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느냐면요. 11절 시작 부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강하여졌어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참고 견디는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화되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면 참고 견디는 것도 그걸 더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잠시는 우리가 또 휘청거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면. 실제로 이것을 이그젬플로 보여준 인물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의 핵심 메시지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하라. 그 말은 내가 감옥 안에서 여전히 기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비밀을 바울은 설명을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면, 그 능력을 힘입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는 일이 가능하여지게 된다는 그 이그젬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하여진다는 것을 흔히 우리는 이 머슬이 강해지는 외적인 어떤 파워를 이 이미지를 떠올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해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50%만 차지하고 있으면 나는 그분의 능력을 50%만큼만 지금 덧입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100% 지배하도록 내어드리고 있으면 나는 그분을 100%의 능력을 덧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의 자리가 하면 드디어 그분의 강한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파워,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마지막 고백이 그분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 100%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니까 기쁨으로 참고 견뎌내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가 마스터가 아니요 네는 스텝다운에 내려왔고 마스터 자리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my master입니다. Jesus is my master 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를 봐도 놀래죠. 도저히 나의 기질을 성격 봐서 이게 참아낼 수 있는 참아내지네, 견뎌내지네, 기쁨으로 견뎌내지네. 우리가 우리를 봐도 놀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울이 또 말하고 있네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바뀌어 버려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으면 생각이 부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딱 두 가지 그 성향이 있거든요. 육의 성향과 영의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향이 영의 성향으로 가요. 여기 굉장히 소망적인 거죠. 작은 일 하나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센스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가 식어지면 우리의 성향이 육적으로, 육을 향해서 성향이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봐도 거기서 감사가 잘 나오죠.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범사에 해로운 일밖에 안 생겨요. 그러나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소망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죠.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지금 보면서 하나님이 행할 일 보면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니까 여기서 소망적인 기류가 흘러가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고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14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를 좀 인식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늘 remember, 기억하라는 사실을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세 번째 구체적인 포인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그럼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늘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화단에 꽃나무가 자라는 데는요, 물도 줘야 되고요, 주변에 때때로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쓰러지면 막대기를 세워서 좀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뿌리에 물을 공급해줘야 수분을 받아들인 뿌리가 나무 전체 줄기로 다 딜리버를 해주면서 꽃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마치 꽃나무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면 우리의 전체적인 영이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런데요,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 듣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이 성경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당대 first generation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1세대들의 희망이 없어요. 근데 1세대들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도 역시 희망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 사사기라고 누구나 꼽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 그러면 왜 그 시대는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되었는가? 우상 숭배를 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구약 성경으로 가셔가지고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후반부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음 세대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구신지, 여호와 행하신 일,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두 가지 복음의 양대 기둥이라 그러죠.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 이 두 가지, 쉽게 말하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세대가 우상을 숭배하며 종교적으로 도덕으로 타락한 길을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죄의 출발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시했던 솔루션은 여자의 옷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고, 자, 이 사사시대 그들이 놓쳤던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시해 줬던 그 복음, 구약 속의 복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관한 이 두 가지 사실,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그 세대는 가장 영적으로 아무런 세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막연한 일반 교육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막연한 교육은 딜리버리 하면 끝나버리는데, 이것은 심장에다가 플랜팅, 나무 모목을 심듯이 심장에다 가스프를 플랜팅 시켜주는 일이 기독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복음이 일하고 복음만 심겨지는 기독교육의 가장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주 전에 T로 훈련하는 목회자가 이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때 이분이 나중에 나누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쉬운 길이 있어도 왜 그렇게 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왔는지, 사역도 해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본인의 고백을 나누더라고요.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학문은요, 저 높은 경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진리는 아주 심플한 스테이트먼트 하나에, 그게 깊이가 파고 내려가도 깊이가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의 세계.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요, 지나온 기독교 세계가 그것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왔고요, 앞으로도 또 가야 되는 디렉션이란 바로 이 방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져 가게 하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서로 지체들을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 뜻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가게 하소서. 첫 번째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도와주세요.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기관과 세상의 기관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의 기관들은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관은 영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저는 문이 활짝 열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이유, 교회는 영혼을 보는 곳이라는 거죠. 영혼을 봐야만 그 형제의 영적 성장을 붙잡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봐야 해요. 서로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함께 영적 성장을 하면서 함께 이 거룩한 대행진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